마태복음 21장.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제가 제목을 지어놓고도 너무 멋진 제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무나 합당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본문, 성경 본문의 그 컨텍스트에 가장 적합한 본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입니다. 많은 묵상, 어느 때는 하루 이틀 동안 묵상만 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는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가지의 비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앞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되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을,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 메시아가 오는 방법과 길, 어떻게 오시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은 소경이 되어져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에, 자신의 이익에 눈이 밝은 결과,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인된 본성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가 33절부터 41절까지 흘러나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채 비유 자체의 이야기에 대한 답만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한 농부가 포도원을 지었다. 울타리를 치고 거름을 주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자기는 먼 길을 떠나서 또 사업하러 떠났다. 그리고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겨서 포도원을 잘 좀 관리해라. 포도 열매가 잘 맺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러지요. 하고 갔는데 이제 포도나무에 철이 되어져서 이제 그 수확한 것을 실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얻은 이익을 좀 우리에게 보여봐라 하니까 아이고 주인이 농부를 보냈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농부들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 실과에서 얻은 그 이익들을 주인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농부들을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넣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농부들에게 설마 내가 저 높은 부위의 종들, 처음에는 그냥 하찮은 종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매니저 수준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소출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들이 더 높은 종들, 그러니까 매니저급의 종들이 오자 저놈도 쳐 죽이자. 그래서 이 소출을 우리가 다 차지해버리자.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종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리고 소출을 보내겠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져가지고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너무 단순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신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도 백성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출을 달라.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을 얼마나 내 말씀으로 내 뜻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나에게 좀 보여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다니엘 이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설마 그들은 존경하겠지 했는데 그들도 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설마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했더니 아들까지 돌로 쳐주겠다는 거야. 그것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들도 그 말의 의미를, 그 비유 자체는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농부들을 다 잡아서 쳐 죽이든지 벌을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비유를 듣는 이 서기관들과 대지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도 이 비유의 의미를, 비유 자체는 깨달았지만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역사를 운행하시는 큰 그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깨달아야 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은 실은 일어나지 않는가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한 나라의 멸망은 결국은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혹은 한 가정의 지도자나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로 깨달아 알면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행하는 일, 그 민족이 행하는 일, 그 국가가 행하는 일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삶은, 그 인생은,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흥왕되게 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흥왕하게 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정치 지도자는 항상 복을 받았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러서 밖에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바쁜 한 나라의 왕,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토를 넓혔던 가장 강력한 왕 다윗이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인생이 실패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도 영국이 가장 강한 나라였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흥황할 때라는 것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잘못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흥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참 섬기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고 그런 대통령들이 일어나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가 번창하게 되어질 때 미국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해가지고 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이 한국의 역사만 볼지라도 이 기독교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정치 지도자 그리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복을 누리고 그들이야말로 이 한우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게 하고 비록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이 갈라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씹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버린 돌, 하찮게 생각한 그래서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돌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지도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다시 말해서 다른 이방민족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봤다는 것이죠.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한 나라가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로 설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삿대질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와 민족 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도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만약 우리가 행하는 말, 행동, 결정, 인생의 방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복을 기대할 수 없고 인생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찮은 돌로 이기고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퉁이 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집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평평한지 아닌지를 잡아줍니다. 전체의 집의 구도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은 뭐든지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는 안정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모퉁이 될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든지 그를 대적하는 인생을 사든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선지자를 보내고 그런데도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모든 사실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헛발질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모퉁이 돌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바로 건축의 설계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를 비판하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죠, 아직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불쌍한 인간들이죠. 자기를 비판한다고만 생각하지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는가 하고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자 하는, 다시 한번 보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회개했고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은 너무나 크죠. 어떻게 큽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퉁이 돌로 취급하며 그 위에 여러분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